오늘이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 1일이 되었네요. 12월 1일. 참 우리가 1월 1일 우리 원양수 모험교회 물맷돌교회 창립 20주년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 12월 1일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남은 한 달 잘 살아갑시다. 남은 한 달 후회 없이 삽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본적인 이 말씀의 그 틀은 뭐냐면 이 해 아래, 즉 이 땅의 삶에는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헛되고 헛되다. 이 땅의 그 모든 삶이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정말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일맥상통하게 주장했던 저자가 오늘 여기서 약간 그 말씀의 기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뭔가 갑자기 저자의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의 이 해 아래, 즉 오늘도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하나님 아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 계속해서 그 죄 아래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흘러가는 정말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죄 굴레 가운데, 속박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사망으로 이끌려간 그 선인들보다 오늘도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산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과 돌이킴과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없지만 오늘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잘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돌이킴의 기회가 있기에 우린 모두가 소망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소망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잘 살 수 있는 돌이킴의 기회가 있기에 그 기회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쿵푸 팬더에 보면 이런 멋진 대사가 나와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gift. 이래. 그러니까 yesterday는 history가 됐다, 역사가 되었고, tomorrow, 내일은 mystery, 어떻게 뭐가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today is gift.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그래서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present, 현재는 present, 선물입니다. 그죠? 어제는 과거가 돼버렸고 역사가 돼버렸고 내일은 미스터리지만 오늘은 바로, 현재는 바로 present is present예요. 오늘도 현재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하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수치심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오늘도 속박되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정말 담대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실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핍박했던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목사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과거에 집착하고 그 과거에 매몰되고 그 과거의 수치심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오늘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들이 많아요. 또 내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고 실은 오늘 행복과 기쁨과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산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 미국에서는 서양에서 굉장히 속담처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뭐라고 그러지? 이승이 낫다 그러나? 좀 천박하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도 살아라. 그런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도 크리스천 아니어도 이 말 많이 써요. 그래서, living dog better than a dead lion. 그래서 living dog.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better than a dead lion.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지 않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손흥민 아버지, 송웅정 씨 있잖아요. 그분의 책이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그분이 이렇게 가끔씩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 사유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그분도 독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냥 나오는 건 없어. 뭔가 인풋 들어가야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올 게 없는 거야. 인풋이 없으니까 그나마 설교라도 들으면서 책도 안 읽지만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으면서 그냥 그거라도 넣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볼 때 저 사람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저런 철학적인 깊은 사유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책을 무지하게 읽더만. 근데 그 손흥정 씨가 이 책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래. 손흥민이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막 힘들 때 있잖아요. 풀이 확 죽어서 왔을 때 항상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야, 안 다쳤으면 다행이야. 다음 경기에 잘하면 돼. 그러면서 항상 한 얘기가 이거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도 살아야 될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겐 기회라는 측면에서 오늘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세속적이고 굉장히 불신앙적 표현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것은 이런 불신과 정말 이 세속적인 마인드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평강과 축복과 존경을 드려도 우린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천국보다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천국을 지향하고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오늘이 이 땅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기회의 측면에 기회. 오늘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은혜가 있게 오늘이 여러분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잘 소유하고 붙잡고요. 오늘도 그 행복과 기쁨과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 잡다한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붙들 건 붙드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내는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잘 누리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오늘을 잃어버리거나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성실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것, 이것만큼 여러분 부끄러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자, 현재를 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오늘 누려야 될 것들 누리고 살고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사는 삶은 바로 오늘에 최선을 다해야 돼. 성실을 다해야 되고 또 오늘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오늘이 오디션이다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위대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성실의 오디션장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것,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실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성실,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할까, 내일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걱정, 염려, 근심일 뿐이지 내일에 대한 성실은 성실이 아니에요. 오늘만 우린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은 성실하지 않은 채 내일 10년 뒤 앞으로 내 결혼 이후에 자식 새끼 삶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성실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동진 작가의 그 인생관처럼 매일매일은 성실하게, 하지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현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 인생은 알아서 좋게 끌려가요. 그런데 오늘은 살지 않고 오늘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성실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 내일 어떻게 해야지, 10년 뒤 어떻게. 그러니까 계획표, 형광펜으로 시간표 되게 잘 짜는 애들 있죠. 10년, 20년, 30년, 몇십 번부터 다음 주에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요.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미래 계획표만 겁나 잘 짜는 사람. 여러분, 꿈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꿈에 합당한 오늘을 살지 않고, 맨날 꿈만 꾸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40, 50, 60 되는데도 아직도 그 꼬라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연락해서 설교 중에 그 꼬라지로 살지 말라는 그 말이 엄청 충격을 받았대. 너무 막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았대. 그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또 꼬라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대요. 난 절대로 이제 다시는 이 말을 들을 때 화나지 않는 인생. 꼬라지가 거지 같으니까 그 꼬라지란 말이 싫은 거야. 그때 저도 이제 이 꼬라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의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일에 대한 성실로 살지 말고 오늘에 대한, 오늘 할 수 있는 성실. 여러분 진짜 성실은 오늘뿐이에요. 내일의 성실은 근심이고 걱정일 뿐이고 그냥 염려일 뿐이지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면 돼요. 그 시험에 대한, 내일 닥칠 시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냥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에 대한 최선과 성실이 내일 멋진 미래로 나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냥 내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그냥 자기 구원에 대한 몸부림 속에서 자기는 그냥 계단 종탑 막루를 오르다가 그냥 줄을 잡았을 뿐인데 그게 큰 종소리가 마을 사람을 다 깨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말콤 맥클라인 같은 경우에 자기 화물차 기사가 좀 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없어서 자기에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다가 인류 역사 20대 후반의 역사를 바꾼 시대 15인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비통 같은 사람 그냥 자기가 맡겨진 14살짜리 전 집안이 지긋지긋 가난해서 14살 때부터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트렁크 제작소에 그 소년공이 돼서 일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구매자가 주문 의뢰한 트렁크를 딱 만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 짐을 기가 막히게 싸준 거예요. 패커가 돼서 얼마나 짐을 잘 썼으면 프랑스 황실에서 스카웃을 해가. 여러분 하여튼 최선을 내 삶에 오늘의 최선을 다한 자가 여러분 내일도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최첨단의 발명 수많은 기기 문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이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같아요? 대부분 생각하는 컴퓨터, 아니 뭐 자동차, 비행기. 근데 여러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거 여름에 해야지 좋은데 에어컨을 꼽는 사람이 많아요. 봐봐. 그렇게 더울 때는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던 에어컨이 이렇게 추워지면 이제 뭐냐면 우리 이 자연 환경을 해치는 이런 공해의 주범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서 겨울에는 뭐 인류의 주적으로 취급받다가 여름만 되면은 신이 되는 남자 윌리엄 캐리어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을 발명한 이 윌리엄 캐리어는 여러분 원래는요 뭐 에어컨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아주 그냥 청량함 속에 살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게 아니었고 그는 공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기계 개발자예요. 그래서 원래 에어컨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하고 선사하는 기계가 아니었고요. 의뢰받아 그가 제작한 출판소 있죠. 인쇄소의 종이의 질, 그러니까 습도와 온도에 따라 그 프린팅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막 책을 냈는데 책이 어떤 날 인쇄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뭔가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동일한 품질로 인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인쇄할 때 습도와 온도를 잘 맞춰주는 산업기계로서 개발된 게 바로 이 에어컨이라는 에어컨디셔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에어컨을 에어쿨러라고 안 부르고 에어컨디셔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공기에 그 습도와 온도를 이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 에어컨디션. 그래서 이 인쇄소 안에 그런 공기와 습도를 잘 조절해서 아주 인쇄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산업기계고 굉장히 큰 이런 거대한 몸집이었죠. 그런데 이 에어컨이 점차 발전되면서 발달하면서 이렇게 정말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야 그냥 한 시즌 잘 견디고 추워지면 또 이렇게 잃어버리지만 여러분 1년 내내 연중 고온 다습한 이런 적도 부근이나 열대 우림에 기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윌리엄 캐리어는 하나님 다음이래요. 오죽하면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리카뉴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에어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에어컨은요 적도지방이나 이 아열대기후에 살고 있는 국가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생산력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이 고온다습한 이 기후 때문에 여러분 생산력이 떨어지고 또 거긴 인류가 살 수 없는 역사상 대제국의 도시와 거대한 제국들은 항상 이 위도 23.5도의 고위도 내지는 중위도 내에서만 항상 이제 출현하고 발전해 왔어요. 지금까지 고대 역사를 보면 제국과 큰 도시들이 위도 23.5도 이상의 고위도나 중위도 정도에서만 제국이 큰 거대 도시가 메가시티가 항상 만들어졌다고. 근데 에어컨이 발견됨으로써 이제는 인류의 거주지가 확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에어컨이 우리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나요. 자동차에 안 타면 그만이지만 에어컨디션 때문에 도시가 확산되고 인류의 이 거주지가 확장되고 여러분 생산의 기반이 넓어지는 엄청난 역할. 그래서 미국만 해도 선벨트라고 해요. 선벨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이 힘든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큰 대도시를 이룰 수 없었던 그 선벨트죠. 뭐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애들이 있는 텍사스 같은 게 너무 덥고
또 플로리다, 조지아, 애리조나, 또 노스캐롤라이나, 또 캘리포니아주, 이 선벨트가요, 원래는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없는 구조에 너무 더운 척박한 환경인데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이루면서 지금은요, 오히려 이 선벨트 안에 가장 큰 산업 기반의 메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이 선벨트 안에 있죠. 또 애틀란타도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이 산업 도시죠. 또 여러분 아시고 텍사스의 오스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삼성도 오스틴에 들어가 있고, 테슬라도 지금 오스틴에 그 본사를 다 옮기려고 할 정도, 생산시설을 다 오스틴으로 옮길 정도로 지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많은 대도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가장 유입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대도시가 이 선벨트 안에, 에어컨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고, 이 중동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대 도시들이 절대 탄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큰 발명품 중에 하나로 여러분 에어컨이 근데 보세요. 윌리엄 캐리어는 원래 인류 역사에 이런 큰 공헌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래요.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 맡기신 그 하나의 사명, 프로젝트가 그래요. 일 하나 맡겨놓으면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앞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큰 위대한 일, 나중에 되면 막 내가 순교하고 막 전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예요. 오늘 현재를 살지 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가장 허접한 비신앙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에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것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하겠느냐. 너가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맡겨진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그 성실을 보면 내일 너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선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만 누릴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가 버리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일을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과거에 집착하고 매여 있어서 포기하고 살지 말라고. 오늘 누려야 되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돈 버느라고 건강 다 해치다가 나중에는 그 병 고치느라고 번 돈 다 쓰는 것이 인생이다. 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과로하고, 왜 이렇게 막 몸 상하면서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몸 다 상해놓고, 나중에는 그 병든 거 고치느라고 번 돈 다 쓴대. 생각해보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어제 순교할 뻔했잖아. 여러분, 당신은 오늘을 살고 있는지, 오늘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누려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꽤 많아요.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우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고민거리도 많고 안 그래도 바쁘신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돈을 써야 되는데 왜 학교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 학교를 세우실 때 그 원칙이 뭐냐? 난 애들한테 웃음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대접사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날 여기 남창 중학교 애들이 그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다 노스 페이스인지 웨스트 페이스인지 사우스인지 하여튼 이거 다 이거 그것도 색깔도 다 머리도 그때 따라 이렇게 여기를 탁 쌩쩍이 따르는 거 있잖아.
뭐 사이버 12호, 사이버 13호, 사이버 14호처럼 막 어떻게 대가리 똑같고 옷도 똑같은 애들이 너무 씹쭈그리하게, 너무 후줄근하게, 너무 우중충하게, 너무 어두컴컴 막 그냥 지나가면 냄새 날 것 같이 생긴 애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로봇처럼 수십 명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게 사는 거냐? 내가 그래서 저게 사는 거냐? 애들이 저거 봐라. 저 얼굴에 표정도 없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1호, 2호, 13호, 14호, 245호까지 막 지나가. 난 저렇게 너무 싫다. 내 자식이 저렇게 사는 게 싫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삶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쟤들을 청춘이라고 부른지 아냐? 말 그대로 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저 시절은 말 그대로 청춘, 푸른 봄이어야 된다. 저게 봄이냐? 저게 봄이냐? 저거는 암담한 참담한 겨울이지. 그 표정과 저들의 삶이 전혀 봄 같지 않은 거예요. 난 저들에게 니들 지금 삶이 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봄은 봄답게 살아야 돼. 별도 봐야 되고 꽃 필 땐 꽃을 봐야 되고 그냥 풀냄새 맡으면 걸어도 봐야 되고 피도 맞아보고 나중에 네 엄마 아빠 나이 돼서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들을 거 지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머리도 길러봐야 되고 진짜 머리도 길러보고 머리도 밀어보고 갑자기 나 50, 60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춘의 때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염색도 해보고 빡빡 밀어도 보고 길어도 보고 얼마나 좋아. 다 해도 되잖아. 연애도 해보고 뭐 정학도 맞고 이번에 퇴학 맞은 애가 있더라고. 이야, 저게 뭐 퇴학을 시킬 일인가 싶기도 한데 나는 그래 부모들이 서로 합의해서 공증을 써와. 우리 애들은 저는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 허락합니다. 양가 부모가 그러면 내가 줄에 서줄게. 난 청춘은 좀 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봄에 우리 성도들 꽃 보고 오라고 시키고 그럼 상금 걸고 컨테스트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꽃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 뒤로 미룬 채 나중에 봐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 봄에 봐요. 다음 봄에 언제 볼 건데 꽃 필 때는 꽃을 봐야 돼요. 그게 제 지론이에요. 여러분 꽃 필 때는 꽃 봐야 돼. 그리고 나중에 우아하게 품격 있게 나이 먹어서는 단풍처럼 져야 되고 그게 멋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근심 걱정에 빠져 그게 성실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성실은 실은 근심일 뿐이고 내일에 대한 성실은 실은 꿈 같은 소리일 뿐이에요. 오늘을 성실히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거론하는 예화인데요. 책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팀 페리스가 쓴 책 중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또 벌써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한 미국인 사업가가 건강 이상으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멕시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그는 사무실에서 걸려온 긴급한 전화를 받은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휴가를 왔지만 계속 이제 결제와 중요한 일들이 터지니까 그 전화 받다가 휴가지에서조차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를 식히려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부두에는 달랑 어부 한 명이 탄 작은 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큼지막한 황다랑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그 멕시코 어부에게 물고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죠.
이것들을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얼마 안 걸렸수다. 멕시코인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바다에 더 오래 있으면서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지 그러셨어요? 다시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도 몇 마리 나눠줄 만큼 잡았는걸요. 멕시코인은 물고기들을 바구니에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그럼 하지만 남는 시간에 뭘 하시는데요? 고기를 더 잡으시지. 돈 좀 더 버시지. 그랬더니 이래봬도 내가 좀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 물고기를 이렇게 좀 잡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 줄리아와 낮잠을 잔다오. 그리고는 저녁마다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포도주도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면서 놀지요.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딴에는 바쁜 몸이라오. 미국인은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아저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저씨는 물고기 잡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더 큰 배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어획량은 더 늘어나고 배를 몇 척 더 살 수 있을 거고 나중에는 고기잡이 선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잡은 고기를 지금처럼 중간 상인에게 넘기지 말고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팔다가 나중에는 통조림 공장을 여는 거죠. 결국에는 아저씨가 제품과 가공, 유통까지 다 손에 넣게 됩니다. 물론 이 작은 어촌 마을을 떠나 멕시코시티로 옮겨 할 거고요. 그 외에는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뉴욕에서는 유능한 경영지가 호흡 맞춰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멕시코 어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걸리겠소? 이 말에 미국인이 대답합니다. 아마 15년에서 20년? 길어야 25년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요? 미국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식을 상장한 후 회사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백만 달러는 벌게 될 거예요. 수백만 달러?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은퇴한 후에 작은 어촌 마을로 가서 늦잠 자고 물고기나 잡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낮잠 자고 저녁에 어슬렁거리면서 마을이나 돌아다니며 포도주 마시고 친구들과 기타 치며 놀면 되죠.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오늘을 살지 못한 채 뭔가 헛된 꿈을 쫓아 내일의 근심 걱정을 내일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성실과 최선 노력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 함부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소중한 가족, 오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오늘의 기쁨, 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막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베트남의 수상가옥 마을을 한번 본 적 있어요. 거기 보니까 코딱지만한 방 한 칸에 물 위에 떠 있는 판자촌 같은 이 원룸 구조의 집에 3대가 모여 살더라고요. 벅적벅적. 오우, 저거 어떻게 살까?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날따라 또 고기가 또 안 잡혀서 카메라 들이밀고 또 잘 잡히면 좋은데 미안할 정도로 몇 마리 안 잡혀서. 근데 그 몇 마리 갖고 그 한 20여 명이 몰려들어 그거를 잘게 찢어 또 넣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지. 그래서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저게 진짜 행복일 수 있겠다. 저들에게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더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일만 이야기하고 꿈꾸며 어릴 적부터 가족들은 다 헤어져서 언제 다시 모일지도 알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이젠 남처럼 살아가면서 그게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을 누리셔야 합니다. 진짜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너무나도 큰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계속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내일은 없다라는 시가 있어요. 부제가 어린 마음으로 물은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내일은 없다라는 시는 이래요. 내일 허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오늘만 있을 뿐이죠.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여러분 오늘의 소중한 선물들을 잘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의 행복과 기쁨을 오늘도 가로막는, 오늘도 나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원래 붙들고 버리면 버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크게 보면 되는데, 헛된 자존심이나 허세를 버리고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존심과 허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계획 가운데 또 수많은 허탄한 자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의 인생을 버리고 있어요. 그 SNS 문화. 실은 이런 허탄한 자랑들, 남들 보여주기 위한 쇼 같은 행복들, 이런 과장되고 연기된 기쁨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꿀리기 싫어가지고 오늘도 연기하며 살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헛된 것들을 내세우며 그것이 나의 가치인 줄 착각하고 자존심 세우며 살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구상 가장 높은 호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가 티티카카 호수인데, 그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이 타킬레 섬이라는 이런 섬이 있어요. 거기에 풍습이 되게 재밌어요. 타킬레 섬에서는 남자들의 자존심이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저 되게 멋있어, 능력 있어. 그 남자들의 자존심이 뭐냐면 뜨개질이에요, 뜨개질. 아니, 보는데 왜 남자들이 동네 모여 앉아서 뜨개질을 겁나 하는 거야. 지금 뭐냐 했더니 남자들이 거기서, 그 세계에서는 뜨개질 잘하는 남자가 뜨개질 솜씨가 좋을수록 1등 신랑감이래요. 근데 그 뜨개질이 그 기준이 뭐냐면 누가 더 얇게 모자를 잘 뜨는가에 따라 남자의 자존심이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모자 하나를, 얇게 모자 하나를 딱 뜨개질로 뜨고 나면 그걸 갖고 다 엄청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손기스럽고 저처럼 이렇게 띨띨한 사람들은, 뜨개질 못한 남자들, 그런 사람들 거기선 썬소라고 불러요. 썬소. 자, 썬소. 썬소. 그 뜨개질 못하는 인간들을 그 썬소라고 불러요. 그 썬소의 뜻이 쓸모없는 인간. 우리 그래, 실제로 보면 그 수학 점수가 그렇게 필요할까? 우리 안나는 평생 내가 알기엔 수학 안 하고 살래요. 그 텍사스주에서는 본과를 이제 다음 달이면 본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교육학을 전공해야 되는데, TSI로 텍사스주에서 공부할 사람들은 이 수학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안나가 너무 괴로워해요. 우리 안나가 수학하고 살겠어요? 몇 인분 시키냐, 이 정도나 생각해야지. 근데 그 수학을 왜 시키는지, 수학 못하면 썬서. 그 학위 없으면 썬서. 그 승진 못하면 썬서.
그 스펙 없으면 쏜소. 근데 생각하면 우리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도 없고 그거 없다고 별로 그렇게 우리 불행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헛된 것을 자존심 세우고 자랑하며 그것을 못하면 뜨개질 못하는 게 뭐 그래 죽일로 매리라고 저 그쪽에 태어났으면 전 왕 쏜소. 누가 거기서 대접받겠나? 저 양동에 저런 인간들은 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대접받고 살겠지. 나는 이게 우리 안에도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아주 허접한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외부의 객관적 시선을 보면 우리 별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고 허세 부리고 자존심 세워가며 살아가는 진짜 쏜소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엄청난 계획과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전 토지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일부를 숨기고 속여서 이제 죽어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돈 몇 푼에 대한 탐욕이 아니에요. 실은 돈에 대한 집착이었으면 집을 팔아 바칠 것도 아니에요. 땅을 팔아 바칠 것도 아니야. 이것은 바로 전장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오히려 공유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막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존중과 사람들의 권위,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모습이 탐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실은 그 권위나 그 칭찬이나 그 직분이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박수에 목숨 거는 인생들이 실은 되게 목사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본질도 아닌데 그거에 목숨 걸며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말라가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을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했더니 그 여자들이 막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여자들은 그래.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등수 매기는 거 좋아하고 여자들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누구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춤추며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히 그 소리에 막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 사람들의 지금 말하면 구독자 수, 좋아요에 미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그 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절망으로 여러분 완전한 그 피해 의식 속에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여러분 아주 그냥 비극적인 인생으로 누가 떠미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달려가서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 자체로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되어 얼마나 행복하고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가 뭐하러 다윗 쳐 죽이러 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해요. 그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헛된 것에 오늘도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기, 명성, 사람들의 평가, 좋아요, 구독자 뭐 그리 대단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 전하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어떤 때 여러분 유명세를 얻고 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비교 의식에 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열등감에 또 내몰릴 때도 있어요. 제가 실은 이거 쓰면서 원고 쓰면서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 그래, 내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어느 면에서는 사울로 안 같을 수 있겠다.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남들과 비교하고 충분히 내 삶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남들과 비교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여러분, 무언가 그래서 오늘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채 여러분, 헛된 것을 쫓고 헛된 허세와 자존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것들만 내려놔도 우리 인생은 오늘이 너무너무 행복한, 정말 충분히 살아볼 만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이런 괜한 집착, 헛된 욕심, 그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투 한 벌 뭐라고, 그 금덩이 하나 뭐라고, 여러분, 아가는 거기에 집착하다가 그 아들들과 모든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집착하고 붙잡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파멸의 길로 여러분 내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 괜한 집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헛된 욕심들, 욕망들, 집착들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담과 하와, 여러분, 충분한 에덴 동산에 그 누릴 것이 많은데 그 선악과에 집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밧세바에 집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집착과 욕심이 문제예요. 탐욕을 품은 그 이방의 잡족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고 여러분 욕심을 품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와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오늘의 삶과 여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인 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생선과 파와 마늘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를 기억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에 아니, 만나가 있고 반석이 깨져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 먹고 물 마시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양산처럼 펼쳐진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난로 같이 내 옆에 곁을 지켜주는 불 기둥 가운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그들인데, 그 은혜라는 현재 오늘의 기프트 프레젠트를 그들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늘도 집착하는 그 욕심, 욕망을 쫓아 오늘도 그들은 파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꼭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11절로 31절 2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내 삶을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내 삶을 한번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잊었구나.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함. 그들의 먹을 것을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잊었구나 너희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귀한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애굽에서 10가지 진노의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러분 택하여 보호하셨고요.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이 인본주의 계산으로는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어떻게 물을 벽처럼 담처럼 세우시고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려 길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힘센 자나 약한 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쏟아지는 하늘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시고 너희들이 목마르고 뭔가 힘들 때마다 반석을 쳐 저 깊은 생수를 흡족하게 먹게 하셨던 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들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오늘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오늘의 현재 선물을 열지 아니한 채 그들은 계속 아주 그냥 무모하고 그들에게 아주 헛된 집착, 아주 과도한 집착, 불행을 잡초하는 그 과도한 욕심과 집착들이 있었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 심정,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먹지 아니하고 오늘 누리지 아니하고 뭘로? 탐욕으로 음식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오늘 이 새 아래의 삶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헛된 욕망과 집착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낼 필요를 구해야지 욕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충분히 오늘을 살아낼 만나와 반석에 샘솟는 그 물 충분히 있었건만 그들은 그 오늘을 누리지 않고 그 선물을 누리지 않은 채 뭐 했어요? 오늘도 탐욕을 구했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사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이 뷔페를 차려줄 수 있을까? 파, 마늘, 고기, 생선, 오이, 부추, 참외 막 이런 거 다 수박 이런 거 주실 수 있을걸? 막 보라 그가 반석을 쳐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잖아.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은근히 압력하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백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 식탁도 차려주시고 뭐 이렇게 고기에 집착을 해. 돼지 같은 것들. 고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오늘로도 충분한데 꼭 고기 먹어야 되는 사람 있죠, 여기. 또 이따가 또 오늘 점심 식사 우리 제육볶음인데 또 우린 믿음으로 안 먹어 이러지 말고 우리 신앙 고기가 있어, 고기. 하나님 주신 만나가 오늘이라면 탐욕의 고기들이 있어요. 그 고기 꼭 먹어야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집착한 직분, 탐욕, 물질, 관계 그 고기를 먹어야 끝을 봐야 멈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래 먹고 싶으면 다 먹어봐 주시더니 그들이 씹고 아직
그 음식물이 입에 있을 때 다 엎드려져 쳐 죽었다는, 자기 욕심으로 파멸과 파괴로 스스로 굴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충분히 오늘 행복하고 오늘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하루인데도 오늘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악과는 무엇이며, 바세바는 무엇이며, 당신의 고기는 무엇이며, 아간의 그 더러운 외투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거 씌워줘야, 그 완장 채워줘야, 그 직분의 이름으로 불러줘야 하나님 아래 거할 수 있는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집착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평생을 장애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일으키시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집착하는 예식과 형식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에 노동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뻐 춤춰야 되는 기적의 은혜 현장에서도 이렇게 틀을 내고 여러분 집착하며 불행하게 그 기쁨과 은혜를,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영적 하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집착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헛된 집착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모자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집착을 못 버려서 그래요. 집착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집착들, 신앙생활에 이제 본질보다 더 앞선 그 집착들이 엄청 많아요. 진리보다 앞선 진영 논리, 오늘도 그 집착하는 그 완장과 직분과 명예의 외투들, 그 물질의 탐욕스러운 금덩어리들, 오늘도 내 기와 취향에 맞는, 내가 맨날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바라보고 살아간 선악과들, 이 형식과 예전의 그 모든 그 예식과 형식들,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성가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어떤 건 또 막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 집착.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으려면 성가대는 10년 이상 성가대를 해야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다 지옥 갈 것들이, 우리 성가대도 없으니까. 그럼 집착하는 형식들이 너무 많아요. 비본질에 그 집착하는 선악과들, 집착하는 외투 한 벌, 그 집착하는 이 붉은 팥죽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거, 뭐 비본질적인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거에 집착하며 스스로 함정 파고, 파멸의 함정과 늪을 파고 거기 스스로 묻히는, 내 무덤을 내가 파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그냥 오늘 누려요. 그냥 오늘 행복하세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행복하세요. 그냥 오늘 행복하세요. 내일 행복하려 하지 말고, 먼 미래 행복하려 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 집착을 버려야 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 학위, 뭐 스펙, 뭐 어떤 직분, 명예, 권력. 진짜 행복과 기쁨을 그것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은 무엇일까? 난 스스로 저에게 또 질문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들어.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어요. 그것들 내려놔야 돼요.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요. 다 내려놔도 살아요.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실 것이고, 반석을 깨뜨려 또 생수를 터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집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기안84 보셨어요? 기안84가 뉴욕 마라톤, 제 꿈이 보스턴하고 뉴욕 마라톤 뛰는 건데, 뉴욕 마라톤 뛴 거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뉴욕 마라톤이 6만 명, 7만 명씩 참가를 해요, 매년. 엄청나요. 그때만 해도 이 뉴욕 맨하튼이나 뭐 블루콘드라 이 모든 걸 다 그냥 통제해버리고, 야, 뉴욕 한복판을 막 뛰는 거 얼마,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그 6만 명, 7만 명 중에 기안84라는 친구가 막 뛰는데, 그의 꿈이 있었어. 이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사람, 그 다음 날, 뉴욕 마라톤 대회 다음 날, 뉴욕 타임즈에 그 사람들의 기록과 이름들이 쫙 다 쓰여지는 거. 여러분, 뉴욕 타임즈에 내 이름이 나오면 뭐 깨알 같지만, 그래가지고 그가 막 완주를 해가지고요, 완주자 명단에 들었죠.
4시간 48분에 이제 주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무 행복하게 그는 그 신문 자기 이름이 실린 뉴욕타임즈를 배경으로 완주메달을 해서 액자로 만들어 부푼 꿈을 가지고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막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나오시니까 찾기가 쉬워. 3시간 봐서 4시간, 4시간에서 30분, 44분 때까지, 제가 48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잖아. 44분 때까지 하고 딱 넘겼더니 없어, 끝났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4시간 44분 때 마지막 페이지로 거기서 막 기안팔사 그렇게 분노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막 사기친 거라고 막, 왜 사람을 줄 세우냐고, 4시간 44분에.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이런 걸 되게 막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알 것 같아. 4분인데, 4분. 그때 막 누워있고, 막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그랬던 시간, 이거 알았으면 내 집사람들은. 내가 요거 4분 차이로 내가 요 뉴욕타임즈에 4분 차이로 뭘 실릴 걸 알았다면, 이 기안팔사는 분명히 떼었을 거다. 4분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야, 이거 얼마 아깝냐, 4분. 그래서 내가, 내 입장 그래. 그래서 인생은 더 최선을 다해야 돼. 그 4분, 뭐라고, 그 4분 때문에 진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겼잖아. 그 집사람이, 미리 알았으면, 그거 뛰다 죽었어요. 그러잖아.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은 사람 죽었어. 난 그거 조금만 더, 저는 그런 스타일이잖아. 만약에 너 4분만 또 앞당기면 신문에 실려. 그럼 전 뛰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잘 몰라서 안타까운 게 낫지. 만약에 저 같으면 4분 땡기려고 분명히 땡겨놓고 죽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정신 차려서, 그때 충격으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차라리 뉴욕타임즈에 안 실리고 살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마태복음 6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우린 진짜 중요한 목숨과 몸을 두고 그것을 치장하는 것들, 그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집착에 빠져서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착합니까? 나 이 대학 나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스펙 있어. 나 이런 디그리, 나 이 서티피 이런 거 있어. 여러분,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요? 사울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군가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취해서 내 몸과 목숨과 영혼까지 팔아가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서 여러분 해 아래 아무것도 없나니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 무모하고 쓸데없는 집착들을 버리시고 오늘도 몸 상하지 말고 목숨 상하지 말고 영혼 상하지 말고 참 가치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빈센트 라이트라는 소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스비라는 소설을 쓴 사람인데요. 1939년 게스비라는 그 소설을 출간했던 사람인데 그 소설의 내용, 소설은 줄거리는 별거 아니에요. 이 브랜던 힐이라는 미국 도시의 주인공인 게스비와 그 청년 친구들이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별로 개묵적인 별로 재미있는 소설 아닌데 이 소설이 유명한 게 이 어니스트 빈센트 이 라이트라는 소설가가요. 68살의 나이에 뭐에 꽂혔는지 이 게스비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게스비라는 소설은요. 소설 전체에 알파벳 E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권 라틴 계열의 언어 구조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스펠이 바로 E예요. E. 그러니까
그냥 영어권에서도 제가 모든 어떤 레터들 보면 E의 비율이 1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ABCD가 쭉 있잖아. 그 중에서 E라는 단어 알파벳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나 되고요. 다른 라틴 계열의 그 언어들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는 14%, 16%, 19%에 이를 정도로 E의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어떤 단어든. 근데 앞에 표지에 개츠비라는 이 책에 E가 없습니다라는 이 앞에 표지 외에는 진짜 내용의 그 소설 전체에 E가 없어요. 이거는 되게 보세요. 그러면 me, be, he, she, her, are 이런 단어를 하나도 안 쓴 거야. 알겠죠? here, yesterday 이런 거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알기로는 그 타자기에 이자판을 아예 일부러 고장 내놓고요. 막 이렇게 치다 보면 자동으로 딱 치게 되면 이를 치면 안 찍히죠? 자기도 모르게 막 소설 쓰다가 딱 이가 찍혀서 딱 이 공간이 생기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걸 자각하려고 스스로 일부러 이자판을 훼손해 놓고 치다가 나도 모르게 이를 누른 순간 그 단어를 안 쓰고 이 문장을 풀어낼 수 있는 또 방법을 고민 몇 날 며칠을 어떻게 돌려서 이 안 쓰는 단어로 이 소설을 2년 동안 완성했어요. 그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인류 문학가 유일해요. 거의 이런 걸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를 안 쓰는 걸 리포그램이라고 하는데 리포그램에 막 미쳐가지고 이를 안 쓰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막 신경쇠약으로 2년 동안 이 소설을 완성해놓고 죽었어요. 진짜요. 쓰고 딱 완결해놓고 죽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봐봐. 내가 오늘 설교해주는 거야. 불쌍해서. 자기는 불쌍해서 어이스 비세스가 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렇게. 내가 알려줘야지 아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하고 이 안 쓰려다가 죽어. 뭐 영적이고 시대적인 일도 아니잖아. 위대한 영적인 이런 일도 아니고 이 안 쓰려고. 어릴 때 이에 물린 적 있나? 하여튼 이 허접한 것에 목숨 거는 인간들이 비단 어니스트 빈센트 뿐일까요? 내가 볼 때 많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잘 받아들이며 오늘도 여러분 붙들러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누리시고 헛된 자존심과 허세 버리고 헛된 욕망과 여러분 집착을 버리고 진짜 오늘 주신 그 포장지 한번 뜯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 들어있었는지 켜켜이 쓰레기장에 쌓여있는 오늘이라는 선물 여러분 이제 그만 버리시고 오늘을 좀 확인하시는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직접 만든 찬양이었죠. 이대로도 좋아요. 내일 어떤 모습을 위해 집착하고 욕심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하나님 주신 오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고백했더니 그냥 오늘만 살았더니 또 지금 이 오늘이 있는 거고 더 아름답고 내가 상상 못할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이 찬양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오늘이 된 그 내일에 이 감사의 찬양을 눈물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대로도 좋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선물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람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게 꼭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양 착각하며 속고 살아온 우리들의 그 많은 날들을 후회하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돌이키고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과 삶의 의미는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을 붙잡으려 욕망과 집착 가운데, 허세와 허탄한 자랑과 자존심 가운데 오늘을 망쳐버리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현재라는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 못한 채 내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기쁨으로 힘껏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과거 지난날에 집착하고 매여 있어 또 내일 미래에 근심과 걱정에 빠져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오늘을,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을 살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디오 가족, 영상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